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약 한 49일 동안 함께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총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170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 시편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시편의 명칭이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찬송가를 뜻하는 테힐라의 단수형, 복수의 형태의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시편을 테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죠? Psalms. 이것은 이 Psalms라는 말은 70인역에서 온 그 푸살모이에서 온 것인데, 이 푸살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악기의 연주 또는 그 현악기와 함께 동반된 노래를 뜻하는 것으로 성스러운 노래 혹은 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로, 이 시가 뭐지요? 찬송이죠. 찬송. 또 시는 뭐지요? 여기서 기도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바로 그 말씀이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시편의 저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 시편은 총 150편 중에서 다윗이 한 75편 정도의 시를 썼고요. 솔로몬이 3편, 그리고 고라자손이 11편, 그리고 아삽이 12편, 그리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편, 그리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1편, 그리고 모세가 시편에서도 한 편의 시가 여기 있으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자들이 한 46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 익명 중에서도 몇몇 작품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시편 2편을 다윗의 글로 얘기했고요. 95편은 히브리서 4장에서 다윗의 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그 기록한 연대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포로 귀환 후인 에스라 시대까지 걸쳐서 온 그 시들을 규합해서 바로 이 시편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도죠? 15세기서부터 6세기까지. 그러니까 총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000년, 900에서 한 1000년 정도의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와 찬양, 그리고 간구와 경배를 모아서 이 시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이란 이 책을 이렇게 완성되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 11을 모아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을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50, 이 시편의 이 시를 갖다가 나눴습니다. 제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 이 2권은 42절에서부터 72편,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 제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 그리고 제5권은 107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시집도 조금 분류시켜서 1집은 3편에서부터 41편, 그리고 2집에서는요 51편에서부터 72편,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노래를 한 75편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삽이 지은 그 노래가 12편, 50편, 73편에서 83편. 이 고라가 지은 이 시를 모아놓은 것이 42편에서부터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 그래서 12편.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것이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이 할렐루야 그 말씀의 시도 총 이제 11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시인들의 심정을 여러 방면에서 거짓 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종교적인 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 보면 적으로부터의 공격, 고난, 그리고 환난, 어려움, 그 두려움,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런 외침의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외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환희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들 속에서 뭐를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복종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해주었고요. 또 하나님이 자연계에 대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세계적인 지배를 갈망하는 그 찬미도 있고요. 또 자기 죄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환희의 기쁨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배의 환희에 대한 이야기, 국민적인 고난, 감사, 기쁨, 그리고 희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다양한 그 모습의 노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를 쓴 시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애원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적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서는요, 메시아적인 예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말씀이 22장,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시편 2편, 그리고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시편 50편,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왕의 아들의 권위에 대한 말씀도 49편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도 46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말씀이 또한 이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75번이나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우리 인용해 주시고 해주셨던 말씀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래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왕국, 또 말세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남은 자들,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악인에 대한 형벌도 이 시편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요, 말씀 보면 개인적인 것, 국가적인 것,
그리고 장래 소망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이, 참된 희망이 그리스도에 있으므로 메시아의 바라는 이 소망 같은 말씀이 있고요.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는 보호, 그리고 회복해달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간구의 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또 적으로부터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그 탄원에 대한 시들이 이 시편에는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을까? 또 어떨 때는 그 시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은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의 또한 특징적인 하나는요, 알파벳으로 쓴 그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처럼 그 알파벳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고도의 시의 기술이지요.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 삼행시처럼 앞에 첫 자를 따가지고 그 시작된 알파벳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시편 119편에 가보면 그 알파벳에 따라서 시편을 8절로 써서 그 다음에 8절 다음에는 A가 8절이면 B는 또 8절, C도 8절 이래 가서는 이 119편이, 그래서 119편이 가장 긴 시의 유형입니다. 거기엔 다 그들의 소망, 거기에 관련된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시를 쓰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시편을 우리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시편이 전체적인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내가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가? 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책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매치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 반응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나를 때로는 몰아넣기도 하고요. 또 그 환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죽겠다고 소리치고 고함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정말로 무덤덤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받아야 할 복인데 저 악인들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통분히 여기는 그런 분도 있고요. 각각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170일 정도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에서 대부분 영감의 사람들이 영감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뭐죠?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많아요. 근데 신약의 성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들의 고백은 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 신약의 성도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의 말씀에 참 재밌는 것은 시편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 그리고 맨 마지막 150장에 있는 말씀은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참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더라. 그것을 찬양한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사고예요. 그럼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넘어서 우린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구약은 땅의 초점이었다면 신약은 어느 초점이에요? 하늘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물론 시편이 영의 노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신약 성도들이 추구하는 추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영과의 교통, 영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 오늘 구약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적과의 육체적인 싸움에서 쉽게 말해 이방 종교의 그 신과의 대결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떡하죠?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거룩함에 거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시편은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속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 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써보시는 그런 시편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또 악인에게 이런 말씀 만약에 우리가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매치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가는 우리가 될까? 그걸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부르는 영의 노래, 그리스도의 재림의 노래, 그리고 그 재림 속에서의 기다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내 안에 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복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